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33절에서 4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요. 바울이 우리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살펴봤던 지도인데, 바울이 구브로 총독 서기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브로 섬에서 이제 저기 보면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그쪽으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달라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가 달라진 거 눈치를 채셨나요? 전에는 우리 보면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는 바울이 그 이름 앞에 표기가 돼요. 바나바가 주도하던 선교팀이 이제는 바울이 주도하는 선교팀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는 바나바가 항상 그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선교팀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돌발적인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이죠. 선교팀의 일행으로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선교 자체도 힘들잖아요. 선교도 다 힘든데 함께했던 일행이 떠난다, 함께했던 일행이 포기하고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거 같은 선교팀이 얼마나 맥이 빠지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마가의 이와 같은 행동이 그냥 단순히 1차 선교 여행에만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훗날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는 그 원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가는 수행어로서 자기의 임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무책임 행동을 한 것이죠.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성경은 거기에 더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봅니다. 왜 돌아갔을까?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먼저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거든요.
마가이거든요. 다른 성경이 생질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마가가 이제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나바 때문이죠. 바나바가 아무래도 삼촌이 권면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이제 선교 팀장으로 선교를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바나바가 앞에서 리더로서 행했던 모습이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바울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팀장이 돼요. 젊은 마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던 삼촌이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삼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이로 인하여서 팀 전체의 사역을 망쳐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팔이 당연히 안으로 굽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고 추구하다 보면 진리는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보다는 사람의 뜻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이 버가라는 곳에서 보시면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데요. 우리 지도를 보면 그냥 뭐 평범해 보입니다. 버가는 바닷가이고 비시디 안디옥은 직선거리로 약 220km 거리를 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도상으로 평범해 보이는데 저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타우루스 산맥이 그 중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산맥에 가로막으니까 얼마나 험하겠어요. 약 해발 1100m나 돼요. 뭐 1100m라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데 모악산을 찾아보니까 모악산이 793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우리가 구위에서 김제로 넘어간다라고 할 때 보통 모악산 예전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보다 더 높은 산을 넘는 거예요. 산 중에 험하다 보니 당연히 강도들도 있고 산적들의 소굴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 산맥을 넘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이제 거는 일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내가 강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상황을 바울이 고백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험난한 곳이에요. 근데 젊은 마가가 이 산을 넘어간다는 것은 뭐 자기 명예에 이제 못 살겠다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 열정이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신경질 나는 일들도 있고 오해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죠. 누가 나를 불러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내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내가 어떤 선택에 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불러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대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뒤로 물러서는 자는 주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 가운데 충성되이 그 자리를 꼭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가 선교팀에 합류할 때 마가를 여기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우리 5절을 보면 마가가 선교팀에 합류했을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수행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행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그 고대 혹시 뭐 배너라는 영화 같은 거 본 적 기억나십니까? 배너 보면 그 노예들이 배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노를 젓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배너를? 배너 보시면 가장 그 식민지 노예들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어요. 그 수행원이라는 뜻이 그 배 밑창에서 줄을 지어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팀 안에 마가가 해야 된 역할은 그 노예의 모습처럼 노예를 가리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노를 젓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배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 것인가 자신들의 결정 사항이 아니죠. 그냥 함장의 그 결정 어디로 방향을 어디로 갈 건가는 함장의 소관입니다. 그들은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쏟을 뿐이에요. 근데 마가는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갈지 뭐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부로 섬에 계속 머물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팀에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시디와 안디옥이라는 다음 행선지를 삼은 바울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수행원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망각해 버린 겁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또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수행원으로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 이러한 결정이 말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1차 선교 여행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 결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선교팀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맡겨준 그 수행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함의 결과가 정말 큰 그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냥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여기는 여전히 헬레니즘 문화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그 문화가 여전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 있고, 그러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러나 이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다소라든지 그 근처 다소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문화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다소 사람 바울이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13장에서 바울의 그런 복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 첫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일찍이 유대인으로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찍이 이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셨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그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난 거,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 그리고 유대교의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그 말씀을 배운 거, 그리고 또한 그 헬라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헬라 문화를 배우게 한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이방 선교를 위해 바울을 준비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루하루 준비시킨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 인생 속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볼 때는 필요 없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이 사건만 없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할 때는 지워버리고 싶은 아픔들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겪지 않았으면 좋은 어떤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이때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그때 경험이 반드시 꼭 필요하구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큰 그림의 퍼즐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로마 시민권을 얻고 싶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습니다.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루 같지만 이 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거나 소중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는 매 순간 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냥 내가 무의미하게 보냈던 이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날을 그냥 무의미하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으로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주님의 그 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함, 부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것이 쌓이고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퍼즐을 완성하는 데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할 말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죠. 이제 본인이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회당장의 예배 순서를 보면 이제 회당장이 말씀을 읽어요. 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회당장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하는 설명을 해주고, 아니 또 어떤 사람 또 누군가에게 묻죠. 혹시 읽었던 말씀에 대해 혹시 뭐 권면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막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통신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회당에서 뭐 들었던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저쪽에서 동일한 성경을 읽으면 이 들었던 사람이 손을 들고 나는 저기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당장이 묻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절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제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이제 41절까지 크게 길게 이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 설교를 보면 그게 그냥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고 그래서 그 땅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간 왕권을 주셨는데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만나다라는 단어가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보석 감정사들 있지 않습니까? 보석 감정사들이 원석을 주의 있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값비싼 보석을 발견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냈냐? 바로 다윗을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냈을까? 다윗의 무엇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원서 안에 정말 보석을 발견했을까? 우리 여러 가지 다윗을 발견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시편 10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 충성된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한 모습들, 여전히 변함없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라고죠. 우리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과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란 뜻으로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쫓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한 것은 무엇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심,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 누가 더 악한 일을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뭐 간음했다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살인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다윗이 분명히 더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은 못 살게 굴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어요. 가는 때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 큰 죄를 짓는 것까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림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업신여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이 바울은 이 다윗과 사울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안에 우리를 온전히 머물게 해주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라야 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설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분이고 따라야 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구원의 말씀을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정죄하고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말씀 선지자들 말씀을 성경을 외우는 자들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암송하는 민족이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이죠.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왜 구원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왔음에도 알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 진리 대신 예수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바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귀를 듣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나의 정욕대로 또한 나의 욕심대로 그 말씀을 가려 들으면 그 말씀 또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야 하는데 정욕과 야망으로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기경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만이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고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그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인데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다윗의 다른 점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고 이제는 다 썩어 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시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죠.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하지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죠.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우리가 39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41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씀이 하박국 1장 5절 말씀이거든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하박국 시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고 악과 불의가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회였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온전히 멸망시키셨죠.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너희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했지. 근데 그것이 실제로 멸망했잖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지 않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처럼 반드시 멸망당한 것이야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가 끝이 나자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곡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큰 힘을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 간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하겠지만 그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얼마나 기경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말씀을 듣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그냥 한낱 지나가는 어떤 소음에 불과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마음을 듣고 반응하고 결심하고 인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작은 어떤 한 단어일지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회당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다시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우리 4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은 들었던 그 말씀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죠. 들었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돼요. 우리가 최근 누가복음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옥토밭에 있는 비유를 보면 그냥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며 결실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내 하나님께 열려 있고 마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들었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금방 말라 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들었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잘 지켜내서 복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머무시길 바래요. 내가 들었던 말씀, 어떤 생각되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서만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이 들었던 말씀대로 내 지키며 인내하며 살겠습니다에 대한 결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